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의 날, 주님의 정하신 날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이 화평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셨고 아직 미천한 발걸음이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어서 우리 같이 모두 함께 아버지의 날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2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성품도 그리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굽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놀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주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착석하시고 우리 101장 참석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01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세우신 귀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손잡고 이끌어 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란 타이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지핀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 줄 첫째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복을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에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음이니라.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었음이니라. 다 같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체험과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오로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이 모든 영광이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벌써 히브리서가 7장에 들어갔어요. 이 히브리서가 모두 해서 13장까지 있는데 반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히브리서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매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계속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저자분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계속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왕한테 잡혀가 가지고 그 끌려간 것을 이제 부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이 아브라함이 그 왕을 뒤쫓아 가서 몇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다시 데려오고 많은 재물을 탈취해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데에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이를 반겼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탈취해온 그 많은 왕들을 죽이면서 얻은 재물들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것들을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느 곳에 계시는 무슨 우리처럼 여기 물된 동산교회라고 하는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 이렇게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고 우리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계속 내세우고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 끝에는 꼭 그리스도를 대비하셔요.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과 같이 시작도 없고 마무리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이분하고 같은 영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반차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이 반차라는 의미는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의미래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보내신 그 약속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분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샬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왕인데 그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하지만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분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절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우리도 지금 이분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런 우리가 좋은 것으로 헌물을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형 아론의 직속으로 쭉 아론에게는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주어져서 그 제사장으로 그 가족들은 쭉 이어져 오는데, 그분들이 족속 이제 12지파 중에 레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족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레위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이 족속들이 일을 안 해요. 평소 일을 안 하고 저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생활을 하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주는 거, 그 백성들이 주는 걸로 그걸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죠.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자비라고 하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선교하실 때에 자비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를 주는 데도 있지만은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데 가서 왜 사료 안 주느냐고 이렇게는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이 뭐를 했냐면은 그 텐트 고치는 기술을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유목민들이라서 텐트가 그들의 생활 주거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의식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에 거할 수 있는 곳에 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로 해서는 정말로 먹고 사는 데에서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하면서 3차까지 선교를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재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서 일해가지고 와서 또 그걸로 보충을 하고,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누가 고생을 하시냐면 사모님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헌신으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상급하게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너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이 직분을 맡겨서 그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먹고, 그 백성들이 주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은 이 레위 족속들이 올려주는 거 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뭘 말하느냐고 하냐면 이 저자가 사람은 유한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우리 멜기세덱이 반차에 따르는 이 대제사장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대사장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죠?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1년 동안에 지은 죄악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1년 뒤에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치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아버지께서 거기는 관리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여기 이 가상다리에다가 이제 노끈이나 발목에다가 노끈을 그래서 거기다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게 바깥에서 그러면은 이분이 움직이면서 다 끝날 때까지 무사히 돌아오면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 거 바깥에 서서 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구나. 근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모두 다 넣어서 그분을 걷어가셔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직분에 자기를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 대제사장,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아마 생각이 안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다 순교하는 그 자세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신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보셔야 돼요. 자기 배만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기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시고 단번에 제사를 마치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를 지리러 이렇게 제단에 오셨지만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라는 것은 무슨 제물이 있어야 돼. 피를 흘린 제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셔서 훈장하셔서 그 죄악에 있는 것들을 용서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단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제단에 바칠 동물들을 선별을 해요. 자기가 부자면 뭐 황소를 하든지 뭐 양을 하든지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가져가서 거기 제단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은 그 제사장이 그것을 이 제단 앞에 오기 전에는 이제 번제를 올리는데 물을 씻는데 그런 데가 다 앞에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벽에다 뿌리잖아요.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올리는 그 제사가 있고 그것을 묻는 제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올리지만은 그 제사가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잖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번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피 흘릴 일이 없어요.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하신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이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흉엄을, 우리의 욕심, 미움, 질투, 증오 이런 것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있어요. 희망, 소망, 사랑,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는 것들을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애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여기다가 쌓아서 그러고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안정이 되죠. 그러면 먹는 일에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눕는 일을 먼저 생각해요. 육신을 누에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거주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의복부터 시작해서 학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룰루랄라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룰루랄라 하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 그 영성을 가지고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영적으로 갈급하게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너는 누구 집에 몇 년도에 누구네 집에 가족으로 태어나거라 이렇게 예정을 하신 후에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죠. 제물로. 우리들이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죄악이. 그 두 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 나는 아무 세상에 아무것도 죄라는 것이라기보다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그 두 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죄를 갖고 의악하고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 양육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분별하여서 영적인 영의 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는 음성이 사방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불리워진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효연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성아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만나야 되면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끓이고 또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런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양심을 가지고 세상은 살지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그 음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서 가면서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오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물론 오지만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우리가 얻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점쟁이를 찾아가든가 뭐 우상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저도 예전에 절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절간에가 뭐 이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부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거기에 뭐가 있냐고, 영이 있냐고요. 그 신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는 그냥 사람이 나무 뚝 잘라갖고 말려갖고 거기다 기름칠 좀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한 상태에다가 이 조각을 해서 흉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세워놓은 하나의 보고 향해서 비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아무 영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뭔가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번제도 하고, 천번제가 뭔지 알아요? 10번, 천번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천번 아니라 평생을 절해도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나무로 만든 그 조각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그 나무가 나무 이거 만들어진 흉상이 날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의 예전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우상 나라예요. 우상 나라에 그 보면은 뭐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큰 무슨 뭐 소를 조각해서 또 뭐 달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그러나 그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어떠한 영권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의 아들로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천번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 기도가 아버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주일날 나오십니다. 배화성 집사님이 지금 가장 간구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게 뭐죠? 실업수당 받으시는 그거잖아.
그거를 절간에 있는 그 부처 상위에다가 백날 엎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8시에 목요일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기도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간구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잠자나 일어나나 이 주님의 주시는 십계명을 외워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데니엘하고 우리가 저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일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배하상 집사님에게. 그래서 잘 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 아니야. 잘 되면 근데 이상하게 받으면은 내 힘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또 자기 인생 가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뭐를 해야 되냐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헌신해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소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나란 존재는 그냥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깔깔대고 웃고 넉넉하게 살면서 그러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고는 상상의 상상도 못해요. 뭐냐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먹이 더 세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돈만 많으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돈에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서 치셨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내가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 가야 낫는 병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 말하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자꾸로 하면은 그분이 지금은 안 믿어도 10년 20년 뒤에 가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가야지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20대 초반에 교회도 몇 번 나갔지만은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다니다가 말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매 아침마다 이제 일하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냥 쓸데없는 잡담들을 막 하는 거야. 아침에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신데, 순복음 교회가 저기 여의도에 가기 전에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어요. 로타리에. 거기에서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여의도로 옮겨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이 가십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했어요. 이 최자실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만약에 최자실 목사님이 안 되었으면은 김중환지 뭔지 중부,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에 굿을 잘하는 무당이 있었어. 그 인간 문화재로 그렇게 올려놓을 만큼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 무당보다도 목사가 안 됐으면 더 훌륭한 무당이 됐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때 같이 앉아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가 40년 뒤에 내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야지 살겠다. 내 몸에 병이 왔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는데 일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며칠을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교회 다니는 자매를 하나 만나기는 만났는데 정신없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 그런데 교회 계단이 2층, 1, 2, 3층 건물인데 2층은 이제 가게짜리고 2층, 3층이 교회인데 거기 계단 올라가면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3층에 아침에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피아노를 막 치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말도 못하게 내가 막 또 격한 막 울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뭐 이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쩌는지 뭐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설교를 하셔도 울고 찬양을 해도 울고 헌금해도 울고 계속 그렇게 우는 거를 얼마를 울었느냐면은 제가 1년을 꼬박 울었어요. 1년.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일본에서 거기 내가 이제 동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 여자 목사님이야. 거기도 그 목사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분도 나처럼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은사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자매들이 전부 이제 뭐 이렇게 일하는 일이 이제 좀 저기 하는 자매들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완전히 왕언니로 무서운 왕언니로 소문이 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를 무섭게 무서운 여자로 만들었어. 왜냐면 내가 소리를 잘 질러요. 무슨 일이 어긋나면. 근데 나는 정의파라서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말이 없지만은 어긋나게 사람들은 막 우겨갖고 그걸 이겨먹잖아. 그 이겨먹는데 내가 못 이기게 해. 소리로 이겨버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무서운 언니로 소문이 났어. 그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그 무서운 언니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으니까 다들 뒤에서 소문소문 막 그러지. 저 언니가 저렇게 운다 어쩐다. 그러고서 한 3개월 지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여기 눈꼬리가 이렇게 맨날 위로 이렇게 치솟아 이렇게 있었는데 눈꼬리가 내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계단 받고 올라가면서부터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려고 일본까지 갔으니까 살아보려고 척스럽게 살았거든.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면 25시간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냥 굉장히 이렇게 거세게 보이게 하고 말도 세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너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잘 가고 있냐 이거예요. 아, 난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좌우명이 뭐였었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그때는 하나님 나라든지 뭔지도 몰랐지만 죽을 때에, 운명할 때에 내 인생을 돌아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남 죽을 때까지 아마 정정할 건가 봐, 기억력이.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진짜 잘 살았는가. 그것이 내 좌우명이었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지. 이게 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드신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내 중심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러고 사는 것이 여기서 그냥
물질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장난하고 이러고 하는 장난은 아니지만은 그런 물질 돈을 많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무섭게 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 윤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경에도 분명히 돈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그런 너로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딱 치셔가지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겠는 거 이게 한 달, 두 달 안 나. 뭐 그래갖고 뭐 다리가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겠지만 다리 부러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갔는데요.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증세가 싹 없어지면서 1년 지나고 이제 신앙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옮겨서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옮겨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3년 집사를 받고 있다가 3년 후에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 오셔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신학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공부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게 대학 못 간 것이 항상 여기에 얹혀 있어서 내 인생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60살 때쯤 되면은 이제 은퇴할 테니까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대학 캠퍼스를 밟아보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았었는데 40대 조금 40 하나인가 둘인가 그때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60살 넘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야죠.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을 해서 일본 신학교예요. 일본어로 하는. 제가 일본어는 해요. 한국에서 대학교 입시를 내가 5년 재수를 했어요. 5년 재수를 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비즈니스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웬만한 공부해갖고는 되는 학과가 아니야. 내가 한의사 되고 싶었었거든. 한의사는 이과에서도 280점 넘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250개. 그게 처음 받았을 때요. 그 점점 내려서 나중에는 몇 개도 안 돼. 180개 받았어. 그러니까 전문학교밖에 못 가. 그러니까 아예 포기지. 내가 여기 가려면 이 나이에 내가 왜 공부하냐 이러고 말았었는데 신학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졌지만은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내가 이제 효연이 있으니까 별 얘기 다 한다 야. 교회 가면은 교회 뭐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뭐 서리 집사로 몇 년, 집사 몇 년, 권사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자마자 서리 집사가 아닌 막바로 집사를 3년 주시더니 거기서 1년 신학 전도학과 나왔어요. 일본에는 신학교가 2년이에요. 여기는 4년 뭐 대학원 하면 3년이지만 거기는 2년 졸업하면 목사수예요. 그 대신에 공부를 무진장 빡시게 시켜. 그러니까 1년 하고 내가 미국으로 왔어. 왔는데 오자마자 나를 전도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내가 성경을 한번 물론 읽어보기는 했지만 일본 신학교에서 읽어봤는데 일본말은 해서 알기는 알아도 내가 통독을 한 번을 해봤나 뭐 잠깐 공부하는 과목만 봤지. 나를 전도사를 시키는 거야.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그렇게 미워했어요.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시키고 새벽 예배에 나를 글쎄 설교를 시킨 거야.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를. 그래 근데 그러면서 설교 자료를 무진장 많이 줘. 이거 보고 하라고. 근데 나는 굉장히 그런 거는 고다요. 다른 거를 뭐 누구 거를 몰래 뭐 이렇게 해갖고 내 거를 만들고 하는 거를 내 양심상 허락을 안 해.
만약에 그걸 다 써갖고 했다 그러면은 아침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그거 다 고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토요일 날은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 못 나갔어. 맘대로 네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안 나가봐야 했거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그것이 열심을 했다고 봐줬던 것 같아. 그때부터 강훈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내가 3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신분을 이제 받아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나는 미국에 온 지 그 3년 안에 2년 반 만에 내 영주권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틀란타에서는 기적의 여인이라고 그래. 네? 2년 반 만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없어. 아무리 뒤집어 봐도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역사하신 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저기 미국에 오자마자 거기서 MBA를 하는데 4년 걸렸는데 4년 뒤에 나보고 어느 분이 10년 기도했는데 목회해야 된대. 안 그러면은 너가 지금 목회를 안 하면은 너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치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걔랑 둘이 살았는데 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본인을 거둬가신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으려고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무서움도 없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졸업을 딱 시켜줬어. 돈을 많이 만지게 했더니 그거를 다 걷어가시는데, 걷어가시고 나서부터도 계속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 일인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도 사고. 여기까지도 일도 나는 미국에 와서 일 안 했어요. 그 저기 뭐야 일본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많이 했지. 내가 일본에서 12년 살았거든. 12년을 남보다는 진짜 몇 배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미국에 와갖고는 하나님께서 일 안 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신학의 바탕이 너무 없으니까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일본말만 생각나지 영어가 안 느는 거야. 지금까지도 영어를 못하게 된 게 그런 거야. 그렇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올리셔서 은사를 주셨어. 은사를. 근데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거한테 무슨 은사를 주시. 근데 내가 마음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거 아픈 것 좀 내가 기도해 줄까? 이런 마음만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은 나. 응? 근데 그거를 낳고서도 이 사람들이 나가갖고 소문을 내면 좋은데 그냥 싹 씻어버려. 응?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마음에 그리고 하고 해주고 나면은 내가 많이 아파요. 기도를 해주고 은사 기도를 하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 뭐야 우울증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 얼굴이 탱탱 부었잖아. 응? 그렇게 아픈 거 이런 거 때문에 내가 이게 꾀가 나갖고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아유 나 같은 거한테 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이제 저기 이 집회를 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너 이제 시간 없어. 내가 끽 살아야 20년이요 앞으로. 근데 그 마음을 아유 내 집도 멀고 뭐 양양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 나 그냥 이러고 그냥 밥 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잠잘 때. 그 기도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와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도가 있고 없고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주의 일꾼으로 만드셔요. 내가 누구 기도하겠어? 그 아들 기도하게 해야지. 그 아들이 그거를 알아요. 자기 기도. 그러니까 조금만 뭐 엄마 기도했어? 이렇게 말해요. 효연이도 그거를 내가 대타를 이어서 해줄 사람을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우리 자매님이 오는 거예요. 아셨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좋아해 걔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저 양반은 세상의 의지가 강해. 내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뭘 좌우지간 뭐 이런 식이야. 급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예전에는 억지로 막 했어요. 내가 강제로 나는 뭐든지 내가 한번 딱 생각하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지.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뻥찌는 거지.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남았던 게 아직도 있어갖고 어디를 가면 나를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얼굴도 조만하지도 않고 여성스럽지 않으니까 나를 무서워해. 그런 그 권위 이런 게 있나 봐. 사람들을 이렇게 눌리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긍휼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 나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 변하는지 몰라. 목사들이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얼마 지나면 욕심에 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성도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 들어올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배하성 집사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오신 거는 이런 저와 같은 이런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무게를 짊어졌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걸 본을 삼아서 내 지식으로 측정하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라니까 저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메고 가듯이 인생을 메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놔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런 마음이라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제사장으로 보내주려고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다 지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가야지. 건물 막 멋있게 하고 금칠 눈이 누릿한 거 하고 입술 뻘겋게 해갖고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세워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내가 길었어요. 다른 것도 못하겠어요. 26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냥 제가 읽겠어요. 여기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이 되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맨날 짐승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에 말씀이 딱 나오죠. 이는 뭐냐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시는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은 내가 믿고 따를 때에 다 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이루어. 우리가 뭔 잘못을 지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 더러운 사탄의 그 어떤 악랄한 사탄도 우리를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이 어디도 이런데 하나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배짱 내놓고 이러고 다니시면 돼. 그 대신에 내 삶의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배짱 내놓고 하라는 것은 온유한 자의 풍기는 그런 거예요. 자만이 아니라
그 든든한 그 품어 나오는 그 향기를 말하는 거라고 하겠죠. 28절 율법은 약줍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거라. 뭐 우리처럼 비슷하게 80살 90살 되면 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그런 것을 그런 제사장을 믿지 말라 이거지. 예? 영원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은 왈가왈부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룰루랄라하고 재밌게 살아면 돼.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가 이곳이 끝이 아니야. 가야 할 때가 있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러나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으면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지옥 가. 그러면 돼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누가 이렇게 불러일으켜 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시기 전에는 예수님이요. 달리우시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요. 제사 지낼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 안 하잖아. 장로님 봐봐. 나 맨날 근심 걱정. 장로님은 근심 걱정 없어. 나는 근심 걱정 없어. 우리 며느리 보는 것도 근심 걱정 없었어요. 맨날 기도만 했으니까. 예? 내 조금 응? 너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 그지? 안 그래? 배하성 집사님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어영부영 사자. 성경책 저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실 게 아니라 성경책 얇은 거 하나 들고, 그거 보면 거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요. 나를 살게 해주신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니가 해주는 거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여정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참으로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기도 뭐 우리 할 일 없으니까 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우리 배하성 집사님 실업수당 나오는 거, 그치? 실업수당 나오는 거. 실업수당 나오는 거. 여기 왜 안 꽂아? 꽂아야지. 이분 실업수당 나오는 거. 우리 장면님 기도 제목 뭐야? 잘 이루어지는 거? 우리 양 장로님 장로님 기도 제목. 목사님한테 그 건강 위해서. 목사님을 그렇게 눈으로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데니엘 사역 잘 오늘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김정규 집사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스트로크 먹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분도, 그리고 다른 분들 아직 교회 안 나오시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 건강 위해서. 우리가 아까 101장 이찬성하시면서 주열창하고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우리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두 분이 아버지 연이어서 후계자가 아닌 아버지 동급의 아버지 동
먼저 예전에 신청한 그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하나님 대상포진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어 육신의 아버지의 피곤함과 지침이 있사오니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그가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장로로서 아버지 세우신 길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연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 아름답고 예쁘게 아버지 잘 크게 아버지 자라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동행하며 함께 가게 하셔서 화목하고 아름답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그 악한 것들이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데니엘도 하나님 오늘도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감의 권세가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허락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저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광 가려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보시면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7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4번 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 아버지의 헌신과 그의 노고를 깊이 생각하셔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날 되기 바랍니다. 5번 우리 매주 목요일 8시에 기도하는 시간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여 오신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아버지 저들의 손결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들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아버지 선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어 넘치고 채워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폐회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이거 끼고 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